창세기 15장 8절로 21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쭉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해 오고 있습니다. 공부해 오고 있죠. 우리의 상식 가운데서 나라가 존재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지난 시간에 조금 어물어물했었는데 세 가지 요소 뭐예요? 첫 번째, 영토, 국민, 주권. 영토, 국민, 주권.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그때도 마찬가지. 이것이 주어졌을 때의 나라, 국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비슷해요. 나라의 개념들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들도 이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로 이 나라를, 이 국가를 약속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있는 부분의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곳에 살아가고 있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듀얼로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나라에서 주어지는 시민권, 그 시민권은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질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질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완성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명하게 성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앞에 나오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여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통치하고 대통령이 통치하고 왕이 통치하는 이 세상, 이 나라에는 그 백성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1차적으로 우리가 장차 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사는 바로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선명하고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 개독교가 되느냐? 왜 오늘 그런 현실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아프지만 여러분,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그 일터들, 그 만남들, 그 가족들, 그 친구들,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유와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 믿고 나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먼지 묻은 채로 저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의 모습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바삐 가야 되고 사명을 주어서 그것을 붙들고 가야 되는 그 길을 앞에서 칼을 빼어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어 사명을 주셨음에도, 심지어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의 달려갈 그 길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빼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너 힘으로, 너 노력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욕망으로 그렇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마, 그 뜻을 살아가지 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이 땅에서의 일터, 삶의 만남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그 부분에 하나님의 정직을 다시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담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곳에서 사람과 사람 가운데에 말들이 오가고 약속이 주어지고 계약이 주어지고, 어떤 부분에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켜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루고 준비하고 형성하는 것,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는 땅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또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그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었던 말씀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내가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 땅을 어떻게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제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에 잡혀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15장 들어오자마자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붙잡혀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자손을 줄 거야, 내가 땅을 줄 거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승리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해 가시죠. 계속해서 설득해 가십니다. 근데 오늘 그 설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언약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의 말씀이 오늘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서 그 중간을 가르고 양옆으로 그것을 마주 대하여 놓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여러분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또 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문화 가운데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바로 성경 창세기 이곳에만 있습니다. 학자들이 굉장히 노력했다고 해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학이 발전되고 역사적인 어떤 사료들이 발견되는 그런 가운데서 이 당시의 근동지방, 중근동지방에 고대 흑토판, 점토판이라고 하죠.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는 인근 나라들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학자들이 무릎을 친 것이죠. 그렇구나.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근대 나라들도 있었고 부족 국가 단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의 계약을 맺는 방법과 형식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그에게 실물로 보여주고 약속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제대로 믿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 그가 보았던 모습, 여러분 그것으로 가르쳐주고 그것으로 계약 맺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아니면 당신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명한 그리고 오해가 없는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할 때는 실물로 찾아오셔서 그것을 예를 들거나 그것을 보여주시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곳에 속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계약식이죠. 계약식.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그 쪼갠 짐승들을 양쪽 테이블이나 돌 위에 남겨두고 중간에 통로를 만들어 놓는다고 서로 마주보게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점토판에서 발견된 기록은 무엇이냐면 이 계약식은 계약을 맺은 쌍방 간에 두 사람이라면 두 사람, 부족이라면 부족의 대표, 그 쌍방 간에 그 갈라놓은 짐승의 사이로 함께 그곳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감으로써 무엇을 의미냐면 만약
쌍방간에 누구든지 이 약속, 이 계약, 이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면 옆에 있는 배를 전체 갈랐든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짐승과 같이 네가 이렇게 될 거야. 이 의미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언약식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피의 언약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의 언약식. 여러분 이것이 근동지역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를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면서 그것을 행하도록, 그 언약식을 행하도록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법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도장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어떤 제대로 된 계약서 문건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정인들이 그곳에 서서 보는 가운데서 이것을 지나가고 서로 쌍방 가운데 계약을 맺는 것, 이 방법을 행하는 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굉장히 무섭고 어쩌면 좀 소름 돋고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식을 행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말이나 약속이나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며 살아가죠. 근데 그 말들이 실수할 때도 많고 우리가 심지어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이 어긋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곳곳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내뱉었던 약속이나 계약이나 언약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그렇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제일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희 자녀들입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종종 우리 다섯째 유준이가 저한테 화를 내면서 뚜껑을 열가지고 저한테 막 소리칩니다. 아빠는 또 약속 안 지켜. 정말 화가 나가지고 아빠는 또 약속 안 지켜. 돌아보면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입술로 약속을 하고 또 뭐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맹세를 하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 하시죠. 맹세를 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만 할 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천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계약들을 이행하고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중국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째 올해 들어 코로나 끝나고 3년째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말씀드리고 준비해 왔어요. 작년까지 2년 동안 몽골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광고하고 같이 가자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같이 행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결국 남는 숫자는 3명, 4명. 그래서 2년 동안 포기했습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광고 드릴 때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드렸고 청소년들에게도 그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같이 하겠다고 했던 우리 청소년들이 그 약속을 어긴 것은 우리의 청소년들입니다. 저에게 어겼어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때문에 목사님 못하겠어요. 이해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마음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약속을 또다시 3년째 어겨야 될까? 3년째 또 취소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작은 숫자라도
한 번 내딛어야, 한 번 실천해야, 한 번 행하여야 이것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고리들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 적은 숫자이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겸이도 18개월밖에 안 됐죠. 유겸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 더위에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경이에요. 뭔가 보여주고 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이 그 땅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했던 부분들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은 약속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과 한 사람 아브라함의 피의 언약식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기의 냄새를 맡고 날아와서 덤비는 솔개를 좇으며 여호와의 다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었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시고 나서 짐승을 쪼개서 놓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십니다. 낮 시간에 모든 시간이 다 흘러버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자리에서 홀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광경을,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루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모습에서 이 말씀 자체에서 은혜가 됩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어져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되구나, 실력이 되구나.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수준에까지 이르렀구나. 여러분, 이 작은 메시지 가운데서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12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큰 소리로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제 그 낮 시간들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어요. 깜깜한 밤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다시 아브라함 마음속에 찾아오죠. 하나님 다시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신가? 여러분, 바로 이때까지, 이 상황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존 칼뱅은 이런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무엇을 답을 줄까요? 얘들아,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했을 때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곳에 선명하게 있는 것이죠. 네 의지대로, 너의 뜻대로, 너의 계획대로, 너의 마음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마. 너는 기도하지, 너는 간구하고 부르짖지.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기도해놓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참지 못하여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행하여가고 움직여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였을 때,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가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내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무엇을 포기할 때까지? 내 노력, 내 빤한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힘,
내 노력, 그것이 내 몸에서 다 빠질 때까지, 다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나에게 지금 고난인데, 눈물인데, 힘듦인데, 답답함인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무엇일까요? 아직 나에게서, 내 생각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빼야 할 것들이, 제외시켜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반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좌절될 만큼, 내가 절망할 만큼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이제는 눈물밖에 없어, 이제는 자포자기밖에 할 게 남아있지 않아, 그런 마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게 힘이 없습니다, 진짜 진정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들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과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다시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섰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시죠.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같이, 13절에서 16절 우리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생각일까요? 이게 무슨 축복이야? 이게 무슨 응답이야? 라는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그토록 기다렸던, 그토록 언약식을 가지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는,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저주의 말이죠. 야야, 너희들 나라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00년 430년 후에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가지게 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너의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노예가 될 거야, 종로로 살게 될 거야.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가 430년 이후에나 4대가 흘러서, 한 대가 100년입니다 4대가 흘러서야 그때야 이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내용상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대로 이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아시지요? 아시지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지금으로부터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곳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곳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기되고 430년 후에야 이 땅을 취하는 것, 그런 현실들이 아브라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혹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확 줄어들죠.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뜻,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평안, 기쁨, 만족,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의 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찌 하나님 그러십니까?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반대죠. 어떨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힘듦, 어려움, 그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 역사와 시간들이 흘렀지만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땅을 차지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당시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가나안 땅, 부족 국가들, 나라들이 통치하고 있는 네피림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일개 부족장밖에 되지 않는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용맹한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가나안 넓은 땅들을 다 취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숫자가 여러분 318명,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땅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죠. 역사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마무리해 가시죠. 여러분 마무리해 가십니다. 짐승을 갈라놓고 언약의 대상자 그 쌍방이 지나가는 그 의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17절 정말 또 재미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계약을 맺은 쌍방이 그것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은 쌍방의 리더자 부족장들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너희들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배가 갈라지어 죽게 되어질 거야. 이것이 그 언약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곳에 지나갑니다. 화로와 횃불, 화로가 풀무죠. 풀무. 여러분 횃불, 이 화로와 횃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고기 사이를,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것이 같이 지나갑니까?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횃불과 화로만 그것을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언약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면 약속 쌍방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했던 사람은 약속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책임지고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만약 그곳을 하나님과 같이 지나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습니까? 바로 뒷장 넘어가면 16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죠. 너를 통하여서 너의 자손이 태어날까,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앞장에서 우리 약속하셨죠. 15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앞에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6장에 들어가자마자 하갈 사건이 일어나요. 하갈이 누굽니까? 첩이에요. 첩을 맞이합니다. 아내 사라가 나이 들어서 경수가 끊어진 것 같고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젊은 첩을 맞이합니다. 그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그것이 바로 16장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죠. 아브라함이 만약 그것을 지나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쪼개지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곳에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세요. 하나님 홀로 이 언약을 위해서 지나가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신 모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방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한 헌신이고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정말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슴을 몇 번에 쳤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초등부든 우리 청소년이든 우리 어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좀 절절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기를 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행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헌신하시는 것이 이 쪼개진 짐승의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베푸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동행입니다.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정점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무너졌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완전치 않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또 어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홀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 어린 아이처럼 유교민을 바라보는 것처럼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보살핌과 일반적인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그 어긴 헌신, 그 죄악, 그 부족함,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짐승을 쪼개듯이 누구를 쪼갰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쪼갰습니다.
짐승을 쪼개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처럼,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향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나도 조금이라도 피를 조금 흘릴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 사랑의 언약, 헌신된 언약,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고 한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로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땅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에 주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그냥 그 땅을 430년 후에 주는데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강력한 일곱 부족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묵상하며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묵상했냐면 제가 서두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될 그 나라가 온전히 있지만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예비되고 준비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복에 근원된, 복이 된 아브라함이 이 땅의 삶으로, 이 땅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부족들을 언급합니다. 그 부족들에게 이 땅에 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부족들, 그 나라들, 그 민족들에게 너희들 역시 나아가서 너희들이 서 있는 자리, 그 사이에 있는 자리,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언약, 일반적인 헌신, 이 일방적인 십자가의 사랑, 이곳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이곳에 두고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주어진 이 길들을,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의 신을 벗어라.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고 거룩을 담고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